안녕하십니까. 에스겔 강의 16번째 에스겔 9장. 그분께서 또한 높은 음성으로 나의 기들 속에 외치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를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곧 자기 손안에 자기의 멸망시키는 무기를 가진 자마다 가까이 다가오도록 야기시켜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도시를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들, 곧 자기 손안에 자기의 멸망시키는 무기를 가진 남자마다 가까이 오도록 야기시켜라. 그런데 눈여겨보라. 6명의 남자들이 북쪽을 향하여 누워있는 더 높은 문의 길에서부터 왔으며 남자마다 자기 손안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남자는 모시로 옷 입혀졌는데 자기 측면에 글을 쓰는 자의 잉크통을 차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 놋새로 만든 희생단 곁에 섰다. 한 남자는 모시로 옷 입혀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측면에 글을 쓰는 자의 잉크통을 차고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명백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 놋새로 만든 희생당 곁에 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크룹으로부터 그 위에 그분께서 계셨는데 그 집의 문지방으로 올라가져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측면에 그 쓰는 자의 잉크통을 가지고 있었던 모시로 옷 입혀진 그 남자를 부르셨다. 자, 모시로 옷 입혀진 그 남자를 부르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나의 눈들을 쳐들고서 바라보았으며 모시로 옷 입혀진 어떤 남자를 눈여겨보는데 그분의 허리는 우파지의 정금으로 졸라졌다. 우파제라는 지역에서 나온 정금, 그걸로 졸라졌다. 다시 말하면 허리띠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남자라는 것은 천사장 미갈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께서 전부 적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라. 예수스 그분이 창조주인데 동시에 그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동시적으로 그분께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오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인데, 한 분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셨다.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것의 한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마들 위에 형적을 찍어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창세기 1장 얘기했는데 뭐 빛이 있게 하라, 또 뭐 무슨 짐승을 있게 하라, 뭐 새들이 있게 하라, 그런 거 있죠. 전부 다 우리 기억성에는 있으라 그랬죠. 있으라가 아니라 있게 하랍니다. 그 옛날에 내 강의 처음부터 들어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부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스 그분이 창조부터 그분이 그 창조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그 창조 역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더 비기닝이 그 비기닝이 창조주 예수스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계시록 3장 14절을 얘기했죠. 창조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그게 아니고 창조께서 그분 자신이 창조라는 존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단어가 수상적인 명사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하지 우리는 말이 되죠. 보통 생각할 때는. 그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창조께서. 창조께서가 뭐야? 창조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인더 비기닝은 인더 비기닝 그 비기닝이 뭐냐면 시작께서 그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말이에요. 인더 비기닝이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인데 그 시간적인 개념의 원 그 핵심 그 뭐랄까 그 중심 의미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에 의미가 있으면서 그래서 지혜, 믿음, 사랑, 뭐 온유, 겸손 이런 단어 자체의 본래 뜻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또 인격을 가리킨다는 거죠. 탄식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마들 위에 형적을 찍어라. 뭐 때문에? 이 모든 가증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이방적인 그 우상 숭배적인 것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탄식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마들 위에 형적을 찍으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가증스러운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마 위에 형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또 가짜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짜들에게 또 형적을 찍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도장을 딱 찍는데 또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또 도장을 딱 찍어요. 그게 계시록에서 666이라는 거예요. 666.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사탄도 그대로 모방해서 흉내를 내요. 요즘 그 이단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그 형제이랑 쓴 그 히브리 타브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내가 써놨죠. 이거는 결국 뭐냐? 탄식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마들로 형적을 찍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니는 내 거 선택됐다 이걸 이제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그분께서 나의 들음 안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도시를 향하여 그를 쫓아가라. 그리고 강타하라. 너희의 눈이 아끼지 말게 하라. 또한 너희가 애처로움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들음 안에서 이 말하면 내가 듣는 데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루살렘 도시를 통하여 그를 쫓아가라. 그리고 강타하라. 너희의 눈이 아끼지 말게 하라. 또한 너희가 애처로움을 가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인과 젊은 자들, 하녀들과 어린 자들과 여자들을 아주 살해하라. 그리고 그러나 그 형제가 있는 어느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역에서 시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역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 집 앞에 있었던 그 원로들에서 시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집 앞에 있었던 그 원로들에서 이 말은 뭐예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계 지도자들, 목사, 학자, 박사, 신학자, 교수들, 뭐 교회에서 장로 이런 사람들한테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다. 그 집을 더럽히라. 그리고 살해당한 자들로 그 뜰들을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그 도시 안에서 살해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란 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 군대를 말한 겁니다. 바벨론 군대.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실현된 것인데 그들을 살해하고 있었고 내가 남겨두어져 있었던 동안에 내가 이게 에스겔 자신이 남겨두어져 있었던 동안에 에스겔은 지금 죽임을 안 당했죠. 내가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외치며 말하였다. 아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님의 격분을 님의 쏟아내기 안에서 그러니까 님의 격분을 님께서 쏟아내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타 사람들을 멸망하실 겁니까?
다시 말하면 다 죽여버릴 겁니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에게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의 형상에게 그 무릎을 굽힌 적이 없는 7,000명의 남자들을 나 자신을 위해 유보시켜 왔다 그랬죠. 이거다고 지금 에스겔이 이쪽하고 일맥상통하게 딱 연결되잖아요. 여기 이제 관계되는 구조도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속사 사건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그렇다면 이 현존의 시간에도 요즘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기가 타락하고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아무리 악이 득세그려도 반드시 순수 복음을 가지고 그 순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에스겔 9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의 죄악이 극도로 크고 그 땅이 피로 충만하며 그 도시가 비뚤어짐으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그 땅을 저버려 오셨고 주님께서는 안 보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은 우리를 버렸어. 주님은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가파가 된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은 북쪽 북왕국, 유다는 남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집안인데 이제 그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그 분열이 됐잖아요. 이제 그걸 말한 겁니다. 이게 남북이 우리나라가 분열이 됐지 그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죄악이 극도로 크고 그 땅이 피로 충만하며 그 도시가 비뚤음으로 충만하다. 한마디로 막가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 어떤가 하면 나의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애처럼을 가지지도 않겠으니 다만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 위에 응보하겠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안 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다는 거죠. 내가 애처럼을 가지도 않겠다.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 위에 응보하겠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자기 측면에 그 인글통을 가지고 있었던 모시로 옷 입혀진 그 남자가 그 사안을 보고하였는데 말하기를 저는 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오신 대로 행해왔습니다 하고 하였다. 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걸 말한 거죠. 모시로 옷 입혀진 남자, 이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시로 옷 입혀진 남자라는 것은 그분의 허리는 우파지의 정금으로 졸라졌다 그죠. 이 모시로 옷 입혀진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 10장 5절 보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전체를 이렇게 잘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선택 안 된 백성, 한마디로 가짜들은 그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 그것의 한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마들 위에 형적을 찍어라. 진실한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크리스천이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그러나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야합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뭡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전부 정신교육. 복음은 없어. 정신교육, 심리상담, 무슨 처세술, 세상 처세술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어디 도덕강론 절간에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법륜 스님 그 강의를 듣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평상시 교인들한테 기도가 뭐냐 설명할 때 기도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걸로 얘기인데 법륜 스님이 저도 이제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만은 또 어떤 이제 조계종에서 나온 분이 법륜 스님은 가짜 스님이라 어쩌 근데 뭐 가짜 스님이든 말든 뭐 그거는 우리가 관심 듣고 얹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목사도 이제 이번에 그 얘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날 살려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하는 것은 기도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고 내 욕심을 찾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그게 기복이다 기복. 그러니까 기복과 기도가 뭐냐? 기복은 나를 위한 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것이 기도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법륜순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아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할 말을 그 스님이 입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 스님 수준 생각봐도 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뭡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그 루터교 목사인데 그 베냐민 슈모크라는 목사인데 이분이 17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찬송가를 지은 그 배경이 있는데 저한테 그 찬송가를 지은 배경이 있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이거는 한 30년 전에 나온 건데 요즘에는 이런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나이가 젊은 분이 30대였는데 중풍병과 백내장으로 이제 아주 몸이 허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고 백내장이 있었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부인하고 둘이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이제 그 36개 마을을 이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완전히 타져가고 두 아들이 죽어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잿더미로 헤쳐보니까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서 새까맣게 타져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찬송, 울부짖는 기도가 뭐예요? 이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요.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소리 부르짖고 막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벌을 내리겠습니까만은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만은 이 부부가 그 새까맣게 탄 시체를 두 아들을 데리고 안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찬송. 이제 그 당시는 찬송가가 아니고 이제 기도죠. 그 기도가 그대로 이 가사로 써져 가지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찬송 하나 나오는데 엄청난 그 배경이 있고 충격적인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성장하고 어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한마디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온 선교사도 자녀들이 몇 명씩 죽고 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갖고 몇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습니다만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기복이에요, 기복. 주여 반드시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기복이요. 왜 반드시요? 삼성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제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기복이라는가? 기도는 뭐냐?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할 때 그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법론 스님도 성경을 많이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불교 신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냐.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는 기복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슈몰크 목사가 새까맣게 탄 시체를 가된 그 두 아들을 안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물론 또 뭐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또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뭐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살고 안 산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응답이고, 안 살면 응답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응?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생각, 네 욕심, 네 계획, 네 아이디어, 네 노력, 네 야망, 네 꿈, 네 목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뭐예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어? 뭐 바라봄의 법칙. 한면으로 내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은, 교인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 소망이나 들어주고 내 꿈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무슨 비서실장 같은 존재야. 무슨 도깨비방망이야. 그 이제 편제됐단 말이야, 그게. 그 스님 생활을 10년 한 사람하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불교 그 절간에 사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아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언제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고 뭐 108 뭐 절하고 뭐 일천 뭐 하고 뭐 3,000배고 그러면 복 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도를 닦고 깨달아라. 네가 깨달아서 득도를 하라, 이거거든요. 물론 그 다 쓸데없는 거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현재 한국의 불교에는 뭐예요? 절 많이 하고 복채 바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 합격해달라고 새벽기도 가고. 그거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아니, 새벽기도 가면 합격하고 새벽기도 안 가면 합격 안 하나? 그게 기복이라니까. 지가 실력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왜 그걸 갖다가 새벽기도로 갖다가 뭘 통과시키려고? 그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땅에서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질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다 이유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안 했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말을 그냥 대충 흘러들으면 안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순서, 그 말의 포인트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건 뭐 설명을 길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저한테 에스겔서 좋은 책이 있어서 그걸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읽어봤는데, 이거 자세히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심오한 뜻이 많고 깊은 것인데, 그거 하다가는 에스겔서 이거 갖고 한 10년은 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예식에서 우리가 보고 뭐 이상한 무슨 뭐 신비적인 거, 무슨 뭐 정말적인 거, 이상한 거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시키라고 이거 써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타산지석이라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나한테 다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응? 모든 것은 사필기정이다. 그래서 제가 내주 뜻대로 이 찬송을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마음 써서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복. 여러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말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지. 하는데 어린애기가 부모 입장 생각 안 하고 어린애기들은 뭐 어떻게 해요?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면 빵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철이 들면 어때요? 부모의 상황을 딱 보고 집안 형편을 딱 보고 처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해. 현실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야,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복이구나, 감사구나. 안 되는 것이 잘 된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잘 된 거구나. 내가 실패한 것이 잘 된 거구나.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 잘 된 거구나. 병이 든 것이 잘 된 거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결론은 그걸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복입니다.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망한 사람은 뭐냐? 안 망한 사람도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안에서는 성경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해라. 킹제스 번역 사람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어디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런 말에서,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간의 초월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는 가난한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그래서 사람들 어떤 분이 그 얘기잖아요.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부자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돈과 가까이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둘 다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우리 개성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개말이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건 완전히 번역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이거. 무슨 만몬이 뭐예요? 재물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재산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야. 그 인간의 연약함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고 하나님을 멀리해. 그러고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그 계속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누구만 맞다는 내가 용광로속에 한 서너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서너 번 갖고는 안 됩니다. 한 500번은 들어갔다 나와야지 됩니다. 인간이 서너 번 해갖고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쉽게 안 깨집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듣는 분들은 혹시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분들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놓고 보면요,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면 100명, 1000명, 10,000명 강의를 들어봐도, 간증을 들어봐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때는 괴로웠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다. 왜? 안 그러시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참 이게 정말 이 기도가 진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걸 원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와야 돼.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겉으로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쩔까. 이거는 벌써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쩔까. 이거는 벌써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겨. 그것이 돼야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물론 영적으로 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 매사에 감사라, in everything, 각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각가지 경우에 감사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결론은 좋은 거거든. 결과는 좋게 된 거거든. 다음에 또 여기서 강의 17번째 10장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